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배우면서 또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 앞에 필요한 말씀을 공급받으러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의 상태를 각각 아시오매 필요한 말씀을 적절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또 받은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감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맡고 계시는 지명구 목사님과 함께 우리 태안교회가 더욱더 한 마음으로 주님의 행사를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5월 20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에 많은 분들이 인도가 되어서 또 크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오고 계시다면 그 걸음을 또 잘 인도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서 항상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 또한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디모데후서 3장을 찾으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했고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됐냐라고 질문을 던져봤을 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는 하기 힘들 겁니다. 근데 3장 1절에서 5절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사랑인 거죠. 그래서 이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는 나르시시스트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좀 한국말로 얘기를 하자면 자기 애성 성격 장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현대에 들어서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그런 세대에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가 유래된 그 이야기가 있죠. 옛날 그리스 시대에 신화에서 비롯된 이야기인데 나르키소스라는 잘생긴 청년이 있었습니다. 너무 잘생겨가지고 여인들이 한 번만 쳐다보면 다 반할 정도로 그렇게 생겼었대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숲의 정령이라고 불리는 에코라는 이 여자 정령도 그 나르키소스를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나르키소스가 이제 자기 친구들과 함께 숲으로 놀러 왔는데 그만 자기 친구들을 잃어버리고 혼자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르키소스가 막 친구들을 찾습니다. 얘들아 어디 있니? 어디 있니? 근데 이 에코라는 그 정령은 그 이름에서 좀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의 말을 반복합니다. 노래방에서 에코 딱 누르면은 그 반복하잖아요.
아 하면 같이 아 해주잖아요. 그런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르키소스가 친구들아 어디 있니 어디 있니 하니까 에코가 너무 만나고 싶은 마음에 어디 있니 이걸 똑같이 반복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르키소스가 야 너 거기 있구나 우리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에코가 그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나르키소스한테 달려가서 안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 에코를 밀어내면서 너 같은 존재한테 안길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에코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숲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었고 결국은 목소리만 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노래방에서 에코 누르면 그 목소리만 이제 듣는 겁니다. 나르키소스가 그렇게 많은 여인들의 사랑을 다 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여인들의 미움을 사게 되고 그 저주의 여신이라고 하는 네메시스라는 이 여신이 그 나르키소스를 저주를 하게 됩니다. 너는 네 자신과 사랑에 빠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주를 걸어버립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고요한 숲에 나르키소스가 물을 마시려고 연못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고요해서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 광경들이 다 비춰지는 그런 호수였어요. 이 나르키소스가 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딱 숙이고 보니까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에 반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나뭇잎이 와서 탁 일렁여 버리니까 이 물속에 자기 모습이 막 헝클어지거든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나르키소스라는 걸 따가지고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영어로는 나르시시스트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 3장에서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들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좀 무례합니다. 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 가지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무례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잘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우월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무리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감정과 욕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상관없고 내 느낌,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친절하게 다가가는 수가 있어요. 마치 그냥 겉으로 딱 봤을 때는 자기 관리도 좀 잘 돼 있는 것 같고 말도 뭔가 신사적으로 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을 사귈 때 첫 인상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호감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진작 사귀고 보면은 이 사람들이 좀 태도가 약간 이상하게 돌변을 한다고 해요. 자기 목적에 맞게끔 그 사귄 사람을 이용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자기가 좀 부탁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도우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탁을 할 때는 이것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것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손하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은 뭐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는데 이 자기애성 성격장애 이 3장 2절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좀 부탁하는 데 있어서 좀 다르게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야, 이것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공손하게 부탁을 해요. 근데 거절을 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아유 그래 뭐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야겠다 이렇게 나온 반면에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은 그렇게 이용하기 위해서 사귀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탁 나오는 말이 야 너랑 나의 관계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을 좀 죄인으로 만들려는 것이 있어요.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해서 그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자기만의 그 표현,
자기만의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진정한 인간관계를 만들기가 힘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또 특별히 사람의 급을 이제 나누게 되고 좀 병적인 거짓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자기는 진짜로 착각을 하고 이제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 이게 자기가 진정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진정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꾸 막 그 더 씌우려고 하거든요. 자기의 모습을 부풀리려고 하고 과장되려고 하고. 왜냐하면은 자기 마음 깊숙이는 자기 자신은 못났다, 무능하다, 열등하다, 부적절하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감춰보려고 열심히 포장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겉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괜찮아 보이고 잘나 보이고. 그런데 정말 그 많은 것들을 치워보고 또 조금 사귀다 보면은 이 사람이 참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뭘로 보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자기 혐오라 했잖아요. 그 마음의 근본은 자기 혐오이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낮습니다. 실제로는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자기의 어떤 겉의 모습을 자꾸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고 부풀려진 자기의 이상을 자꾸 사랑하는 것이고 실제로 자기 마음속 깊숙이는 자기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들어서 이제 자존감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성경은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에 대해서. 자존감은 또 뭘까? 자존감이 뭔지 보니까 정신과에서는 셀프 에스팀이라고 한답니다. 정신과 가보면은 자존감을 셀프 에스팀이라 해서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쉬운 말로 조금 더 간단하게는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게 이제 자존감의 의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좀 헷갈리고 혼동되는 말이 몇 가지 있는데 여기가 자신감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자만심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자존심이라는 단어가 자존감이랑 좀 많이 헷갈려서 사용을 하실 때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시면은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에 맞게끔 우리가 또 자존감을 갖추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좀 혼동되는 단어 중에 자신감이 좀 혼동된다고 했습니다. 자신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나의 능력이 있죠.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과 그 일이 있어요. 그 일의 난이도를 비교한 개념입니다. 나는 이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저 일은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요거를 비교하는 것이 자신감인 거예요. 그래서 저 일이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자신감이 있는 거고 저 일을 봤을 때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럼 자신감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신감이라는 것은 일에 대한 자기의 능력을 비교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자신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을 하는데 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모세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불렀을 때 이 모세라는 사람은 자신 없다고 저를 좀 빼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3장 11절입니다.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건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광야 생활을 했고 이제 출애굽을 시키러 너를 보내겠다.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를 향해서 도와달라고 한다. 나를 이 이집트에서 구출해달라고 애원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제 보내려고 한다. 너는 이제 가라.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의 자세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겸손하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자신의 능력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누군지 너한테 알려주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이고 그리고 사흘길을 광야로 나가서 바로한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제사를 드리겠다고 얘기해라. 네가 할 것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모세가 다시 또 얘기를 하죠. 4장 1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 그 사람들은 제가 말로만 해서 안 들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안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그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고 다시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손을 안에 집어넣어라. 빼보니까 문둥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집어넣어라. 빼보니까 이제 손이 여상하여졌더라라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네가 그 뱀과 그 뱀의 기적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을지언정 이 문둥병 걸렸던 이 손을 보여주게 되면 그들은 믿을 것이다. 그러니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이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진짜 혀가 뻣뻣하고 말이 둔한 사람이었을까? 근데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모세는 애굽의 학설과 말에 능통한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실제로 말이 어눌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 말 못합니다. 그렇게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입을 지었느냐? 내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제 좀 가야 되는데 13절에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4번을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이 모세가 왜 이렇게 자신이 없었을까요? 자신감이 지금 완전히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 사람이 이렇게 자신이 없을까? 우리 이제 태안에서도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자기가 항상 하고 계시는 일에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업으로 삼고 있는 일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누구가 한다면 어렵게 할 것인데 내가 하면은 괜찮은 거예요. 쉬운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너무 자신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준다고 네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도 자신감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자신감이 없었을까? 모세가 보니까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것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뭘 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한테 맞고 있을 때 가서 막아줬거든요.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잘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막 책질질하고 힘들게 하는 거 보니까 모세가 야 내가 가서 도와줘야지 해서 발벗고 나선 거예요.
가가지고 왕자이신 분이잖아요. 탁 막아가지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왜 때리냐고 해서 쳤습니다. 쳐 죽였어요. 쳐 죽여가지고 이게 죽일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주위를 또 살펴보니까 없는 것 같아가지고 허겁지겁 그 시신을 모래에다가 매장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갔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보니까 이번에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가가지고 왜 싸우냐고, 같은 동족끼리 왜 싸우냐고 하니까 이 중 한 명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이나 법관으로 세웠느냐, 네가 어제 사람을 때려 죽인 것 같이 우리도 때려 죽이려고 하느냐, 그 얘기하니까 모세가 당황을 한 거예요. 야, 내가 어제 죽인 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지? 그리고 나는 당신들 도와주려고 그런 일을 했는데 왜 나를 지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반응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일이 탈로 났도다 하고 도망을 가버려요. 바로가 이제 모세를 잡으려고 합니다. 잡아서 어떻게 벌을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벌을 받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광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해서 뭔가 잘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던 그 경험들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광야에 살면서 그 일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가 광야에 온 이유가 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너 이제 바로한테 가라 하니까 이 얼마나 그 두려움이 남아있겠습니까? 저 자신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자신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많아요. 내가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 자신이 없다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이제 하게 될 때는 보통 좀 안 해보신 거 하시죠. 우리가 교회 일은 좀 세상에서 내가 안 해본 일들을 하게 됩니다. 뭐 구역장이라든가 아니면 조장님, 총무님, 임원들이라든가 교회 학교라든가 이런 방송실, 뭐 기타 많은 부서들이 있는데 이런 부서들은 내가 안 해본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막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봉사 이렇게 한번 해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면은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교회 일을 좀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신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자만심은 이것도 좀 일에 대한 것인데 내 능력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거나 아니면 그 일을 굉장히 낮게 평가하는 것을 자만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자만심이라 하는 것은 에스겔서 28장을 보시면요. 에스겔 성경 28장. 에스겔 성경 28장 2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 은, 곡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이제 두로 왕이 지금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신이라. 내가 신이다.
왕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해졌으면은 자기가 신인 줄 이제 착각하는 지경까지 와버린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신과 같은 존재다. 왜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는가? 이 두로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은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고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되죠. 그때 사용했던 큰 나무가 이제 백향목이라는 최고급 나무입니다. 그 백향목을 두로에서 공급을 받아와요. 그러니까 두로는 솔로몬한테 그때 뭘 제공해 줬냐면 백향목이랑 잣나무를 제공해 줬고 그리고 목수들을 제공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수은, 그러니까 배를 띄워 가지고 그 목재들과 인부들을 이동해 주는 것까지 해 줬고 그리고 벌목구까지 같이 제공을 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을 다 제공해 줄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은 굉장히 부유하고 그리고 그 갈라선 배라는 것이 굉장히 잘 발달된 나라고 무역이 굉장히 잘 되는 나라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두로라는 지역이 지금도 이제 가보면은 그쪽에 고대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발전은 안 됐어요. 유적들은 좀 남아 있는데 발전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워낙 큰 그 어떤 상권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도시 자체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왕이 생각하기로 내가 이곳에서 얼마나 잘했거니와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느냐, 내가 이 도로 도시를 살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들어버리면서 자기의 마음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착각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되는 양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만심이라는 것은 자기의 능력보다 일을 낮게 보는 것, 아니면 자기의 능력을 지나치게 높이는 거라고 했죠. 자기의 능력을 지나치게 높여버린 거예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로를 탁 치시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교만했는가? 두로 왕이 그랬고 그 두로 왕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항상 대적해야 되는 마귀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8장 12절에 보시면요. 12절에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여기 보면은 12절부터 이 내용이 보니까 이게 두로 왕한테 애가를 지어서 부르는 노래긴 한데 내용이 이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보니까 덮는 그룹이며 네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나타내냐면은 마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마귀가 지금 누구한테 들어가 있냐? 두로 왕한테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낮춰버리시고 멸해버리십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우리가 자만심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주로 말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두로도 낮추시고 그래서 그물 말리는 곳이 되도록 하셨다라고 26장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만심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존심이라는 것은 자존감과 연관된 감정이라는 거예요. 자존심하면 보통 좀 안 좋게 사용을 하시거든요. 근데 자존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그냥 이런 거예요.
자존감이 내가 낮아졌을 때 느끼는 감정이 주로 자존심 상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거냐면은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느끼는 상한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막 누가 공격을 해요. 나에 대해서 공격을 막 하는데 거기에 계속 듣고 있다가 어느 한 부분에 탁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을 탁 건드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뭘 하냐면은 내가 그렇게 가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막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가치 없다는 거야 해서 슬픈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자존심을 건드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존심은 자존감에 따라서 그냥 나오는 감정이 자존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존감이 왜 낮아질까요? 오늘 이 말씀의 목표는요, 자존감을 올리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왜 낮아졌을까? 그것부터 좀 알아봐야 돼요. 왜 낮아지는지 보니까 일단은 이 걱정, 근심이 많을 때 자존감이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존감 낮아지신 분들이 주로 하는 습관적인 그 행동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한숨이에요. 하면서 한숨을 이제 주로 쉬십니다.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한숨을 푹 쉬세요. 그러면서 조금 더 악화되면 어떻게 되죠? 살아서 뭐하나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자존감의 어떤 최악의 결말이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보게 되는 자살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존감의 끝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많을 때 우리는 자존감이 이제 낮아지게 되는 거죠. 시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25편 25편 16절입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보니까 17절에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난에서 끌어내소서. 이 다윗이 마음이 낮아질 때가 참 많았거든요. 이 자존감이 막 떨어지려고 하는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막 떨어질 때도 있지만 막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이걸 왔다 갔다 하게 될 겁니다. 어떨 때는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시는 반면에 어떨 때는 살아서 뭐하나 이런 것을 느끼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다윗도 이거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 많이 이렇게 낮아졌는가 보니까 걱정 근심이 많은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원수가 돼가지고 자기를 막 공격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원수가 아니었어요. 나를 책망하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수가 항상 주변에 이제 널려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너무 막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자존감이 낮아질까? 근심 걱정이 많을 때. 내가 뭘 해서 또 먹고 살아야 되나? 나중에 뭘 또 해야 되나? 우리 가족 관계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런 근심 걱정이 많을 때 참 그런 게 막 낮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 사유가 굉장히 많은데요. 요 이유 때문에
자존감이 많이 낮아집니다. 뭐냐면은 체력 문제예요. 체력. 시편 38편을 보시겠습니다. 38편. 38편 2절부터 2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그러니까 의외로 이 체력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자존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욥 같은 경우에도 그랬거든요. 욥이 실제로 당한 고난을 보면은 체력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가 싶지만은 욥이 당했던 것이 재산을 몰수당했죠.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한 번에 하루에 다 죽어버렸어요. 자녀들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 슬픈데 아내는 이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언제 자기의 괴로움을 표현을 했냐면은, 그리고 하나님한테 저 죽고 싶어요라고 했냐면은, 결국은 이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몸이 괴로울 때 그 이야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욥기 한번 보실까요? 시편 앞에 욥기 3장 3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욥기 3장 3절.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나말을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었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말았었더라면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었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면 낮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 날을 두렵게 하였었더라면 그 밤이 심한 어둠에 잡혔었더라면 해 날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었더라면 달의 수에 들지 말았었더라면 11절에 보시면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었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었던가. 근데 이미 욥이라는 사람은 이미 몸이 아프기 전에도 진짜 이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생을 포기하고도 남겠다라는 고난을 겪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산 몰수하고 자녀들 다 죽었어도 그래도 그때는 하나님을 찬양을 했었거든요. 어리석게 그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찬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니까 친구들 와서 보고 안타까워하고 있으니까 결국 말을 내는데 내가 그냥 안 태어났었더라면, 내가 죽었더라면. 그래서 3장에서 쭉 얘기하는 것은 야, 죽는 게 복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존감이 훅 떨어져가지고 너무 괴로운 겁니다. 의외로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녀가 죽는 재산 몰수 같은 것은 욥과 같은 사람한테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한테는 쉽게 허락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가 있죠. 어떨 때는 좀 컨디션이 괜찮은데 어떨 때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막 무기력해지고 내가 이래서 뭐하나, 뭔 의미가 있나, 그러면서 자존감이 막 떨어지는 겁니다. 체력적, 육체적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 요나도 보면은 박넝쿨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줬잖아요. 박넝쿨을 만들어 주고 이 나뭇잎을 쭉 자라게 함으로써 그 햇볕이 따가운데 그늘을 탁 지게 해줬습니다. 요나가 그거 보고 처음에 엄청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룻밤 안에 그 벌레를 불러가지고 다 갉아먹게 한 다음에 없애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 뜨거운 태양볕이, 그 중동의 뜨거운 태양볕이 머리 위에 바로 쏴지니까 뭐라고 하죠? 저 죽는 게 낫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괴로우면은 이 자존감이 확 떨어지면서 이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도 잠깐 볼까요? 요나서 4장 보시면요. 요나서 4장 6절입니다. 1290페이지쯤 있습니다. 구약성경.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곡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요나가 그랬던 거죠. 아유, 이 살아서 뭐 하나. 근데 요나가 또 살아서 뭐 하나 했던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요나 마음의 어떤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한테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전도해라,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나는 그러기 싫었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거쳤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저기 일본 순사한테 가서 전도해라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 그 중심 니느웨인데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혔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본 사람이고 그 아수르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가서 전도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 생각엔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 아수르같이 잔인하고 정말 그 잔인하기로 유명한 나라였거든요. 그 잔인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그런 나라인데 당연히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냥 처리하실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알아서 없애주시겠지, 심판을 내려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가라.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하나님, 다른 나라도 아니고 왜 하필 아수르입니까? 우리나라 그렇게 괴롭혔던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괴롭혔던 왜 아수르입니까?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다시스로 갔다가 물고기한테 잡혀서 다시 니느웨로 돌아와서 그 말을 듣습니다. 전하라 하니까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룻길쯤 들어간대요. 3일길을 둘러봐야 다 볼 수 있는 도시인데 하룻길쯤 들어갔다라는 것은 중심가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외쳤습니다. 당신들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심판하시기로 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며칠 전했을 거예요. 근데 말 안 들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말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 보시면요. 3장 5절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앉으니라. 그러니까 백성들만 그 회개하고 뉘우친 것이 아니라 결국 니느웨 왕까지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지금 전도를 한 거거든요. 전도를 했는데 마음이 어떻죠?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전도했는데 마음이 안 좋아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4장에 보시면요. 4장 1절에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나가 싫어하고 노하여, 뭐가요? 전도된 게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싫었으면,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싫었으면 자기가 전도해놓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수르 망하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스로 도망갔는데요. 아이고 하나님,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화내가지고 분풀이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 한 다음에 이제 구하는 것이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요나의 뜻이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는 약간 이 요나 기질이 독립투사거든요. 독립투사의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어디 그쪽에 순응을 한다라든가 니느웨 쪽에 자기가 이 선행을 베풀어서 그들한테 잘 되게 한다라든가 그것은 자기 생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를 하고 이 구원을 받아버리니까 이게 뭔가 싶으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으니까 이 자괴감이 오는 겁니다. 저 그냥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됐지 않습니까? 더 필요 없습니다. 전도해놓고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훈해 주시는 것이 박넝쿨 내용이에요. 물론 거기서도 죽고 싶다라는 것이 물론 여기에 연장선상일 겁니다. 몸이 괴로운 것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우리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불일치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요나 같은 상황 혹시 없으세요? 저 사람 진짜 전도하기 싫어. 내가 왜 저 사람을 전도해야 돼? 마음속으로는 진짜 전도하기 싫은 겁니다. 그냥 저러다 살다 지옥 가지 뭐. 이런 마음이 한 번씩 간증 가운데서 들려요. 저 사람 그냥 지옥 갔으면 좋겠어요. 그까지 표현 안 하더라도 그냥 저 사람 모르겠어요. 전도하기가 쉽지 않네요. 얘기를 하면서 이 요나 같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전도하기 싫은 거예요. 전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왜 전도를 했는가? 요나는 아수르 사람들은 싫어할지언정 하나님은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냥 들은 거예요. 예, 하나님 듣겠습니다 하고 전한 겁니다. 자기의 뜻을 꺾은 거죠. 그 꺾이기 힘든 그 마음을 꺾은 겁니다. 그래서 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 정말 잔인하고 잔혹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 마지막에 이제 교훈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성경 기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훈을 듣고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가 박넝쿨도 하룻밤에 없어지는 박넝쿨도 그렇게 아꼈거든. 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다.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싫은 사람한테도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오히려 나의 마음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더 사랑이 가득한 마음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나는 마음이 굳이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전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의 사례를 통해서 참 그 전도하기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 마음이 안 가는 상태에서도 전도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마음속에 자존감이 확 떨어져요. 살아서 뭐하나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자존감이 떨어지냐면 아까 모세와 같은 경우입니다. 반복적 실패, 학습된 실패가 뭘 하려고 하면 계속 실패하게 되면은 자존감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열왕기상 19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2절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가서 혼자 있을 때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제가 더 살아서 뭐합니까? 저 이제 데려가십시오. 죽게 해주십시오.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졌을까? 엘리야는 기적을 많이 행한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그의 제자 엘리사 역시 기적을 갑절로 이제 행했던 사람인데 그만큼 엘리야가 기적을 많이 행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기적을 펼쳤냐면은 이 이스라엘의 비가 이제 안 오게 했습니다. 우로를 그치게 했어요. 3년 반 동안. 요즘 과일 비싸죠? 사과가 얼마죠? 3,500원 싼 겁니다. 저 10,000원짜리를 봤어요. 한 개 10,000원이래요, 사과가. 아유, 왜 이렇게 비싸? 제가 청송에 지지난주에 다녀왔거든요. 청송 사과가 유명하잖아요. 와서 왜 이렇게 사과가 비쌉니까? 그러니까 비 때문이래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거 잘 그때 걷어서 그 거둔 창고는 괜찮은데 그 사람들은 대박 났는데 그냥 대충 놔두는 데는 그 물 들어가고 비 많이 와가지고 금방 상해버렸다고. 그래서 사과가 지금 금값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면은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적게 오고 적절하게 오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다 알거든요. 그리고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다라는 것은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다.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우로를 그치게 했는데 이 아합 왕은 그때 당시 왕은 이 비가 안 오는 것이 누구 탓인가? 엘리야 선지자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찾기만 해라. 차는 내가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버리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3년 반 비가 그치게 했는데 이것으로 왕의 마음을 돌리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나가요. 아합 왕한테 가가지고 직접 본인 스스로 나타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더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라고 물어봅니다. 내가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괴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가 알려드리겠다고 하면서 당신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저는 혼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 혼자 한 명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이제 두 송아지를 놓고 제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먼저 기도해 보래요.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춤을 추고 난리가 나요. 결국 자해까지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부르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만해라. 화장실 갔나 보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소를 살라버립니다. 그 도랑의 물까지 다 살라버려요. 그것을 엘리야 선지자 혼자 있고 그 바알 선지자들만 있는 곳에서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왕이 보는 가운데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야,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다고.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시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왕도 마음이 동했겠죠. 야, 이 진짜 하나님이 맞으시구나. 그렇게 동했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마음속으로는 이제 됐다. 이제 이스라엘이 변하겠구나. 아이고, 아직도 비가 안 오네. 왕이시여, 비가 올 겁니다. 그 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비가 온 거예요. 쐐기까지 탁 박아버렸죠. 이제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못을 박았는데, 이게 웬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그걸 못 봤습니다. 직접 본 게 아니에요. 그냥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죽은 것만 그것만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세벨은 분에 차가지고 엘리야 당신을 반드시 죽일 것이다 하면서 사자를 보낸 거예요.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 정도 했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크게 나타났으면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자기가 뭔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마다 다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로 나아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강구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 언제 떨어지는가? 내가 반복적으로 실패할 때, 학습적으로 이제 실패될 때 그런 자존감이 자꾸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떠났을 때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74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생각하면은 이제 자존감이 훅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엘리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홈니와 비느하스,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하고 있었고, 그 해산할 때쯤에 큰 전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전쟁이냐면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싸움에 참전을 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다 패해버리고 자기 남편도 죽고 그 형제도 죽고, 그리고 그 궤 빼앗기고 몰살당한 그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 며느리가, 엘리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요. 그리고 엘리도 그때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집안이 완전 줄초상이 나버린 겁니다.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해산할 때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죽어갈 때였나 봅니다. 엄마가. 그래서 이 옆에 있던 여인들이 걱정하지 말라, 네가 지금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래서 내가 왜 그 자존감이 떨어질까 보면은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자존감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왜 나와 함께 안 하시는 것 같지? 그런 생각 때문에 또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범죄했을 때 이게
떨어지게 되었어요. 이 사무엘하에 보면은 암논이라는 다윗의 첫째 아들이 있는데 그 첫째 아들이 압살롬의 누이를 이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돼서 어떻게 데리고 살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화병이 들었어요. 너무 사랑한 나머지 너무 좋아해가지고 화병이 들어가지고 그 친구 요나답이 괴계를 베풀죠. 야, 너는 그 여인 압살롬의 누이를 데리고 와서 초대해가지고 그 과자 만들게 해서 너한테 먹이라고 해라. 그때 네가 덮치면 돼. 그 괴계를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또 암논이 그대로 해요. 누이가 왔을 때 다 신하들 내보내고 내게 과자를 딱 줄 때 손을 탁 잡아당기면서 누이야 나와 동침하자 이러면서 겁탈을 해버립니다. 근데 제가 그 사무엘하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갔던 것이 이제 동침을 한 다음에 그 암논의 행동이었어요. 그 암논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했더라면은 이제 끝까지 책임을 지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이제 잘 보살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바로 쫓아내 버립니다. 그 이상하더라고요. 사무엘하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13장. 13장 11절입니다. (13장 11절) 저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자 중 하나가 되리라. 청컨대 왕께 말하라. 저가 나를 내게 주시기를 거절치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그렇게 사랑해서 병까지 났다라고 2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이제 동침하고 나서 너 보기 싫으니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왜 그런 걸까 보니까 이 암논이 지금 자기가 큰 범죄를 했다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자기가 했다는 게 지금 이 담을 불러가지고 과자 굽게 하고 몰래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악하다는 걸 몰랐을까요? 알아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왜 했죠? 죄에 눈이 먼 거예요. 여기서 2절에 그 사랑했다라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하로 병이 되니라. 이게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지금 좀 연애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정욕에 불타올라 가지고 그냥 범죄하고 싶었던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악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계획도 악하고 실제로 그것을 행한 것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알고 있어요. 암논이. 그래서 동침하고 난 다음에 이거 내가 이 다말을 보니까 이게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게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가. 그러니까 계속 옆에 두고 있으면은 그 자기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계속 각인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라. 너 이제 필요 없다. 미움으로써 그걸 쫓아내 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미움으로써 그것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지금 당신이 하는 것은 아까 했던 것보다 더 악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악한 짓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자기를 보호하려고 해요. 왜요? 죄 때문에 자존감이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까 이 자기애성 성격자에게는 자기를 끊임없이 보호하려고 한다 했죠. 딱 암논이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게 자기 죄를 자꾸 이 다말이 생각나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자기 악을 더 어떻게 감춰보려고 그냥 보내버린 거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범죄할 때 보면은 실제로 자존감이 떨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잖아요. 구원받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꽤 많이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말씀으로도 많이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면 어떻게 돼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뵐 면목이 잘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내 자존감이 이제 떨어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이유 때문에 내가 이게 막 낮아져 있어요. 그러면 그 회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회복하는 방법. 제가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잠도 깨실 겸 따라해 보시죠. 자, 오른손 드셔가지고 왼쪽 여기 딱 대시고요. 그리고 왼손 드셔서 여기 딱 대시고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그 뭐 뇌 작용이 있다라고 책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 따라합니다. 괜찮아. 누구나 그래. 최선을 다했잖아. 지금도 충분히 멋져. 사랑해. 네가 사랑스럽다는 것을 잊지 마. 나 자신한테 지금 얘기한 거예요. 지금 내가 사랑스럽다라는 것을 잊지 마. 저는 이제 뭐 자존감 높이기 뭐 그런 책을 보니까 이게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가서 이제 제가 이걸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 혼자 해봤어요. 저는 이거 하면서 되나 했는데 이게 돼요. 진짜 조금 기분이 나 그래 괜찮은 사람이지 이런 기분이 살짝 들어요. 도움이 됩니다. 우울할 때 이거 한번 해보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습니다. 뭐 뇌과학적으로 뭐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하니까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하니까 도움이 되는데 왜 네가 괜찮은 건지, 왜 네가 충분히 멋진 건지, 왜 네가 사랑스러운 건지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적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인 거예요. 그렇게라도 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라고 권고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든지 다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자존감을 올리는 것, 자존감이 언제 올라갈까? 자존감이라는 것은 이게 이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관계적인 개념. 못하는데 계속 잘한다 해보십시오. 잘 못해요. 근데 잘하는데? 지난번보다 훨씬 더 잘했는데? 계속 칭찬해 보십시오. 그럼 자존감 올라가 버린다니까요. 근데 잘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밖에 못했어?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럼 확 떨어집니다. 자존감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에 대해서 그 자존감을 이제 조율할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자존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존감에 대한 영역이 사람한테 기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인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할 때 사람들은 남녀가 서로 사랑합니다. 이 둘은 지금 자존감이 낮을까요? 높을까요? 하늘을 찌를 자존감이에요. 의미가 뭐든지 다 의미예요. 옆에 숨만 쉬어도 그냥 의미예요. 뭐 3,000원짜리 김밥을 먹어도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 둘이서. 왜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사랑할 때 자존감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랑 사랑하냐? 사랑할 대상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올바로 연결되어 있을 때만이 비로소 자존감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9장에는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무슨 자죠?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존귀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시편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8편에
시편 8편 4절 4절부터 5절까지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되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되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우리를 잠깐 천사보다 좀 못하게 하셨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이건데, 사람이 뭐길래, 하나님 제가 뭐길래, 인생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뭐길래, 제가 뭐길래 주께서 저를 권고해주고 계십니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성경에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16장도 보시겠습니다. 16장, 시편 16장 3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시는 존재가 있죠.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나에 따라서 누가 즐거워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고요. 그렇잖아요. 연인이 나를 막 더 사랑해주고 더 애정 행각을 이렇게 해주면은 더 좋아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을 해주면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존하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나한테 의존하고 계세요. 내가 잘하면 너무 좋아하셔. 근데 내가 못하면 힘들어하셔. 나를 얼만큼 사랑하냐라는 겁니다. 계속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자존감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그 사랑을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다시 그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다시 또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4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보니까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두 제자가 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와가지고 이 두 제자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얘기를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일도 모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동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가면서 성경을 쫙 이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참 그 은혜를 받고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시면요.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이 예수님께서 너무 성경을 잘 풀어주시고 그 제자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니까 제자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까 우리 여기 유할 건데 당신도 여기 유하시지요. 같이 좀 있으시지요. 강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갑니다. 가서 이제 떡을 이제 떼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 두 제자가 그때서야 눈이 뜨인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성경 풀어주셨고 얘기해 주셨던 그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딱 깨달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받고 고개를 들어보니까 안 계시는 거예요. 이미 떠나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이 두 제자가 제자들한테 가죠. 가서 우리 예수님 만났다고.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두 강도 중에 오른편에 있던 강도는 우린 그 전도 집회 때 항상 듣잖아요. 강도는요 다 싫어했어요. 사람들이 뭘 좋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도 자기를 좋게 안 보고 있습니다. 그냥 포장하면서 흉폭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왼쪽에 있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 앞에 떨어지지 않지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서 하소서.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그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원래 그 소모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을 소모시켜서 죽이려고 하는 그 아주 악질적인 그 처형 방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워낙 많이 맞으셔가지고 이 강도들을 이렇게 박혀가지고 있는데 체력이 있어요. 체력이 있기 때문에 한 2, 3일 만에 죽거나 그럽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보는데 오른편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 보는데 저분은 죄가 없다 하고 정말 악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인데 왜 저렇게 죽으셔야 되지? 그걸 거기서 계속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저분이 우리 그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메시아 말씀하시는 건가? 그걸 이제 딱 깨닫고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 예수님께서 바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날 그 당시 바로 강도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무슨 표정으로 있었을까? 거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정말 그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평생을 살면서 제대로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데 지금 내 옆에 계신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준다는 것이 십자가 강도에게는 오른편의 강도에게는 너무나 큰 사랑이었고 은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게 그 십자가에 달렸지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을 이렇게 높이려면 사랑하는 분을 만나야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십자가 강도처럼 바라보려고 애를 써야 되고 정말 그 엠마오에 가던 제자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귀한 존재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내가 정말 그 숨쉬고 있는 것,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마저 하나님께서는 나를 필요로 하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구나. 자존감이 지금 올라가셔야 돼요. 올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감 이제 높여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올라갔으면은 나 이제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자존감을 높여서 해야 될 일들이 더 있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8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이 골리앗 이기고 나서죠. 이기고 나서 이제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된 겁니다. 다윗도 그렇고 요나단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이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잘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두 사람이 딱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누가요?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왕자와 그냥 평민이에요. 양치기 목동입니다. 근데 뭘 줬는지 보니까 겉옷, 왕의 품격, 왕가의 품격을 나타내는 겉옷을 줬고 명예를 줬습니다.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도다. 무기까지 다 줬습니다. 칼은 왕이랑 자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무기를 다윗한테 줘버립니다. 다 줘버렸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요. 사랑을 주지도 못해, 받지도 못하고. 우리가 나를 사랑할 줄 알고 그 자존감을 많이 이제 높은 상태로 유지시켰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2장) 30절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요,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존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할 줄 알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전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왜 안 되냐? 내가 나를 일단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전도가 힘든 겁니다. 마음이 가요. 저 사람 지옥 가면 안 된다는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면 전도가 안 되겠냐고요. 될 수밖에 없죠. 요나 같은 마음으로 전도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존감, 그리스도인의 자존감, 그것을 높여서 활용하는 것은 바로 이 계명에 있다라는 것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크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말씀을 좇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더욱더 간절히 느끼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도 실천함으로써 또 전도와 부흥의 역사가 우리 태안교회에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